예, 엘렌 화이트이 참된 선지자인 이유를 좀, 여기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마련했습니다. A에서 성경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의 예언의 선물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상 참 선지자 여부를 가리는 표준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예언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여러 번 특별히 종말론적 메시지 마태복음 24장에 기별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이냐 여부를 성경에 나타난 어떤 표준에 따라서 이걸 측정해 보아야 돼, 검증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검증하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먼저 놔서는 안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The Big Bible이라고 큰 성경을 한 손으로, 무하메드 알리 권투 선수가 1분 얼마인가 들고 있다가 더 이상 들지 못한 거 있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큰 성경을 무하메드 알리 권투 선수도 2분도 채 못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 30분 이상 그 성경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적에 대해서 재림교인들이 매료당해가지고 그것에다 역점을 두니까 다니엘스 대총회장이 그렇게 그걸만 가지고 하지 말라, 객관적인 표준을 가지고 와라. 객관적인 표준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그게 뭔가? 첫 번째로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전 계시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의 새로운 예언자의 메시지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대총회에 참여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라고 성경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성경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의 기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언자의 삶과 사업의 열매로 검증을 한다. 그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열매로 보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생애의 열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받은 이 사업의 열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풍성한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유명한 의사는 존 하비 켈록입니다. 켈록 의사, 그는 아주 그 당대에 세계적으로 우뚝 선 의사입니다. 엘렌 화이트과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그를 장학금도 주어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가 의과대학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배틀크릭에 있는 위생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어떤 의학적인 연구가 나오면은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의 기별 예언의 신에 비추어서 보고 또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그게 곧 자기 의술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의사들은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5년의 사이클이 걸려요.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환자도 어떤 시험군을 또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거치다고 보면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존 하비 켈록은
그 5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맞는데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니까 그의 의술은 5년 빠를 수밖에. 그렇다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세계 유명한 곳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여행할 때는 바느질 연습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딱 재고 빨리 꿰매야 피가 덜 나와, 그래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바느질 연습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예언의 신을 신뢰했을 때에 재림교의 의사, 의술, 재림교의 병원이 다른 병원에 5년을 앞섰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 등 저명한 인사들이 배틀크릭 병원에 가서 한번 보는 것, 한 번이 그 병원에 가서 한번 잠을 자보는 것,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그의 말씀대로, 예언의 신에 나온 기별대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출한 백성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약속도 됩니다. 사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1998년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늘 머리에 열이 나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요.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다가 또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자주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면 꼭 이쪽을 부딪혀 왔어요. 한쪽에만 늘 부딪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모자도 안 쓰고 5월에 대학교 아래에서 일하다가 그만 열이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 잠자고 나면 괜찮겠니 생각을 했는데 그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순례를 다녔습니다. 지생병은 참아 못해요. 이게 아프다고 하면 소문나면은 부끄러우니까요. 근래 여기 한번 입원했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하는데, 끝나고 수술 끝난 다음에 나 부끄러워 창피해서 어떡하냐니까 안 본 것으로 할게요.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유명한 서울 시내 어떤 병원에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한테 갔더니 MRI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독 한 날, 이제 다시 만나는 날 가서 봤더니 판독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제가 판독실에 가서 아직 정리 안 된 것을 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줬는데, 의사가 혈액 용해제를 먹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도 별로 없이 그냥 혈액 용해제를 먹겠느냐고. 잠시 묵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 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습니다.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MRI 사진 카피해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도 MRI를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서울 이제 어떤 병원은 제가 불신하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이제 그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판독한 날짜에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날 갔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놔두고 이제 미국 의사로 만나야겠다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한국 의사는 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대신 만나게 하고서요. LA 가서 이제 올림픽 교회에 거기 이제 체류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올림픽 교회에 목회자가 걸석 중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을 알고 나보고 여기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설교만 해달라고. 그래,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되는지 2달 하라고. 나 1달밖에 못한다고. 한 달 하기로 하고 거기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차마 할 수도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블루크로스라고 하는
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증이 나와요. 보험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회실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그럽니다. 어느 날 아침 집사람이 저를 딱 앉으라고 하더니, 우리 집 둘째 아이 그 사는 집에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물으면 언제 제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도 엄숙하게 무릎 꿇으라고 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말해요.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본 튜머, 뼈에 튜머가 있다라고 한국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아예 그 비행기로 붙여오고 MRI 사진도 다 가져왔어요. 혼자서 다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옆에 놓고 저한테 그렇게 엄히 이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황당스럽지만은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 약점을 아내가 제일로 잘 알지요. 그래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목회실로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을 놓고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그 장면을 내가 유심히 읽으며 예언의 신의 기별을 자세히 읽으면서 저도 그 벽을 맞대고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히스기야의 그 모델을 따라야지요. 그럴 때가 인생에, 오늘 우리 교과책에 나온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원치 않지만은 생겨요. 그때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길밖에 없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점심때 집으로 나오는데, 목회실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 머리에, 저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이 팍 하고 풀려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그 다음에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나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징조를 보여주었다, 염려 말라고. 내가 오늘 히스기야를 읽었고 예언의 시를 통해서 내가 확인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재림교회의 건강개혁의 기별이 있는 이걸 통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보험카드는 나오지도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 신학대학원생들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개강 설교를 그들 앞에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위기를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본 튜머라고 해서 다시 그 병원에 갔고 만났고 그랬지만은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고 대단하게 책망을 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거기서도 또다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 한 군데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기도의 응답인 그 징조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그 축복으로 제한테는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과 신명기 18장 22절의 예언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면 참 예언자일 것이요,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건 가짜일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예언 참 많아요. 교회에 관련된 예언이 있고 세상에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조그마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1849년 뉴욕주 오스웨고에서 한 교회에 이제 개척 전도회를 합니다. 그 당시 개척 전도는 2달밖에 이렇게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 날짜가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그 고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감리교회에서 야단났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대응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대응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강사가 그 말씀이 아주 미끄럽고 잘해요. 인격도 훌륭해요. 그는 그 고을 타운의 재무였습니다. 그가 저녁마다 설교를 해서 신자들이 재림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대응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둘이 감리교회 가자, 재림교회 가자, 서로 의견 대립이 있다. 그러면 두 교회 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재림교회 그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의 고민을 얘기할 때 화인 여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한 달만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 감리교회 집회가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너무 열성적으로 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 그러니까 시의 재무일을 다른 사람이 봐야 됐어요. 그래 이제 재무인계를 받은 사람이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1,000불이 비는 거예요. 1,000불이면 오늘날 1억도 더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병원에 왔어요. 물었어요. 그 돈 어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저기 부엌적으로 가방이 하나 있어서 그걸 얼른 낚아채듯이 해가지고서 보니까 그 속에 돈이 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 감리교회 대응 집회는 여지없이 그만 처참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한 달을 기다리라. 계시 가운데 보았어요. 얼마든지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기별, 하나님의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조건적인 예언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여기 이 엘렌 화이트의 참선지자 여부를 가리는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인성관입니다.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거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시대의 소망 같은데 너무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일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시킨 사람들과는 달리 엘렌 화이트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그대로 신봉하며 잘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의 적시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컨대 재림교회 안에서 넘버 2 엘렌 화이트 다음에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누가 추앙받고 있었느냐? A.T. 존스였습니다. A.T. 존스는 그의 메시지나 그의 글이 거의 준영감된 것으로 봐져졌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그가 배틀그릭 교회에서 안나 필립스를 세우면서 그는 여선지자라고 이 얘기를 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곧 그 당시에 호주에서 거기까지 이 우편물이 오자면 2달 걸립니다. 2달 전에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을 기록해 가지고 보내면서 A.T. 존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편지가 도착돼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죄인의 은밀한 죄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내면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다. 판 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기 고향 교회에 엘렌 화이트가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번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오면은 이
선지자인지 여부를 한번 보리라.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데 늘 담배를 씹어요. 씹는 담배. 그리고서 교회 나오면서도 그러면서도 겨울에 밖에 가서 담배를 다 뱉고 발로 이렇게 비벼놔요. 그러면 아이는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발로 지운 그 자리를 가서 보고 또 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뒷조사 이렇게 합니다. 부모 조심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렌 화이트이 이 교회에 온다는데 자기 아버지가 외식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엘렌 화이트이 계식 가운데서 본대로 설교하다가 사람들 지적하고 자기 아버지를 지적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큰 결심이 일어났어요.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 반워스도 그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후에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또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심오한 영적 질 때문에, 고도의 영적 질 때문에 그렇다. 알브라이트는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성서 고고학계의 권위자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닥터 런닝이라는 분이 알브라이트 박사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쿠트 박사님이 한번 글을 보내주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알브라이트 박사의 제자가 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책 석기 시대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엘렌 화이트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석사과정에 한 학생이 재림교회 청년인데 엘렌 화이트의 저서를 그에게 갖다 주어서 그가 읽어보고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맥케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 맥케이 교수가 영양학이라고 하면은 19세기에 있어서는 백과전서적으로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하에 석사과정 하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그래 학생을 불러다가 너 이 자료 어디서 나왔느냐? 엘렌 화이트의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서 뽑았어요. 과제하기 쉽습니다. 재림교회 이 학생은 야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좀 설명을 더 해다오. 저는 잘 모르고요. 저희 아버지가 잘 알아요. 제 아버지 공박사인데요. 그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고 그래서 이 맥케이 박사 그는 미국 영양학계의 아주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가 죽을 때 그를 기념하는 특별호가 그 저널에 나오고 탑 랭킹에 속하는 학술지에 그의 글이 키고 이제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맥케이 박사가 코넬 대학교 옆에 있는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대총에서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 남의 것 보고 베껴 썼다는데 맥케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라고. 19세기는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스팔트를 보약으로 팔아먹고 그랬는데 엉터리가 많은 중에서 어쩌면 맞은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골라놨느냐. 누가 일을 하도록 했느냐. 그 설명을 할 길이 무엇이냐고요. 훗날 그는 자기에게 과제를 낸 헬렌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이 학생한테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재림교인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내용을 박사급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다. 남유럽의 어떤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가서 교육학 책을 좋은 걸 구하기 원했는데 엘렌 화이트 저술을 보고 가서 좀 고쳐가지고 아까 무슨 그 십자가의 고난인지 뭐 그 책처럼 자기 이름으로 그 책을 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문서전자들이 그 책을 보니까 이거 교육책을 꼭 빼다 닮은 거예요. 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밖에
그 유력한 학자들이 엘렌 화이트의 저술이 얼마나 심오하고 맞는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엘렌 화이트 계시를 받을 때 신체적 징후가 성경시대 예언자들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모습과 유사하다.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생애 최고의 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장도 7장도 8장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은 메시지의 유용성과 실제성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철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거예요.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연애하려면은 엘렌 화이트의 청년에 보낸 기별을 읽어야 돼요. 자녀를 낳기 전에 세자녀 지도법을 읽어야 돼요. 부부 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은 세가정 그룹 재림신도의 가정 읽어야 돼요. 그늘 없는 가정이지요. 역사를 알기 원하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자 하면 시대의 소망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줄거리를 다 알고자 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유용한지. 또 이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 대한 개인적 체험에 비추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엘렌 화이트의 증언과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여기 자료의 맨 뒤편에다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은 성경과 비교해서 몇 가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망원경적이라고 하면 엘렌 화이트의 글은 현미경적입니다. 세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성경은 전국 지도와도 같다고 하면은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지방 지도와도 같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큰 지도 있어야 되고 작은 지도도 있어야 돼요. 엘렌 화이트의 글은 작은 광명이요, 성경은 큰 광명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의 기사를 성경과 당신 자신의 글에다가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흔히 재림교회 안에서는 큰 빛, 작은 빛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큰 광명, 작은 광명입니다. 큰 광명이 뭡니까? 태양이에요, 해예요. 작은 광명은 뭡니까? 달이에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큰 광명에서 반사한 그 빛입니다. 성경은 40여 개의 촛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한 개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위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영성훈련의 교과서, 엽대기와 열왕기서를 비교하면 같은 게 많아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하면 같은 게 많아요. 성경은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화이트 여사가 이 자료를 활용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년이나 지나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거 있네, 이거 남의 거 표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표절에 관한 법도 없어요. 웨슬레도 다른 것 보고서 다 자기 자료에다 넣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역사관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구도 아래서 그 자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료 활용을 보면은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다른 저자들이 본 그런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 쪽에서 그 같은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쓴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유일한 선물이다. 선물로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누구에게나 다 주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선물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부름받은 교회에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되겠어요. 그게 예언의 선물입니다. 이게 재림교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이빨을 빼버리면은 호랭이 구실 못해요. 그 호랭이 아닙니다. 이빨 빼버리고 발톱 빼버리면 무슨 호랭이겠습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 그 독특성을 말해준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감추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의식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은 비굴하고 열등감이고 그런 소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물론 이거 가지고서 과대하게 얘기해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설교단상에서 예언이실 무슨 책 몇 페이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를 그런 거 인용 안 하면서도 아까 저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자기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설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관해 있어서 오순절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이제 초보적으로 예언의 선물을 인정했다고 말이에요. 그 외에도 하늘 성소의 기별도 저들이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인생을 건실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과 육체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라도 조심하라고 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병도 잘 안 걸리고 하면서 세상에 관심이 대상이 돼가지고 주목거리가 돼서 우리가 가진 기별이 뭐냐 하는 게 뜨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어리숙하게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똑똑하고 영리하도록 이런 건강개혁의 기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특별한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나이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실 텐데 오늘 식사 자리에서 나이를 물어서 70이라고 그랬더니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섭섭했습니다. 20년쯤 젊어 보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8년 전 한 동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였는데 제가 물어 강남에 어디를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참 모르겠어요. 뭔 할배들이 많이 와 있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나와가지고 안내한 사람한테 여기가 무슨 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장소 동문회 장소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맞기는 한데 저 할배들이 내 친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분들과 같이 살았더라면 나도 저분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더 늙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젊어질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신학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명확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광명을 확인해 보면 수많은 이론들이 얼마나 신학계에서 허무맹랑한 것이 많이 있는지 단변에 판별이 돼서 그런 책 다 안 사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전략된 줄 압니까?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면은 그 연구 도서가 더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별로 많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제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은 가니까 딱 성경 예언이신, 그 집에 책이 얼마나 많은 거 봤더니 예언이신 뿐이에요. 박사님, 다른 책 없습니까? 예언이시면 족하지 그래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이신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열어보았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실은 이 여호사밧은 뜨거운 맛을 한번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저 아합과 혼인 동맹 정책, 남북 공조,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위해서 거기서 딸까지 며느리까지도 삼았어요. 아합이 빗나갔고 그 이세벨을 얼마나 빗나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왔다고요. 이건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 아합과 더불어서 적군을 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걸려가지고 여기 예언자의 기별을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400명을 동원해서 예언하는데 가서 저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여기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이놈은 좀 품성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경을 예언하지 않는 메시지 예언자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을, 이 군인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을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놈을 고생을 좀 시켜야 된다.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좀 먹여야 된다 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지요. 여호사밧이 나갑니다. 아합은 저 미가야 예언자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변장을 했습니다. 죽어도 저 여호사밧이 죽게 사둔이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해요. 저 사둔한테는 왕복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적군은 지금 명령을 군인들한테 내리는데, 군인들 저 병사들 필요 없다. 저 대장 임금을 죽여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공격에 타겟이 됩니다. 놀래가지고 도망치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비굴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적군의 한 병사가 활을 쏩니다. 그런데 아합이 변장했다가 그만 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옵니다. 예언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백합니다. 적군을 앞두고서 지금 전쟁터에서 그는 선지자를 믿어라. 그러면 경고하고 형통한다게 해요.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저술들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저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제게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온 대로 선지자를 신뢰해서 형통하고 견고한 개인의 영적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558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선출하시는 우리 전정근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558장입니다. 긴 하루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불을 켜듯이 이 지상 역사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길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빛을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이 빛을 그동안 두만히 하고 멀리 있는 화려한 불빛만 바라보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이 빛을 밝혀서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참으로 이 불빛을 가까이 하고 우리 생활을 더 밝게 비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어도